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로 무리를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 그가 깨어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고디온의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음 전도 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그로부터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사역은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전개가 됩니다. 오늘 그 사건을 나누면서 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루스드라에는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폈던 전략은 어느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는 거였죠. 유대 회당에 들어가면 성경을 얘기할 수 있고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종점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보았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서 설교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광장 같은 게 있었겠죠. 어느 시장터였을 수도 있고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철학을 얘기하고 이런 사상을 얘기하는 그 티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한 광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령의 능력을 다 총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헬라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 한 사람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아름다운 문으로 올라가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거지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손을 확 잡아서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치유될 수 있는 준비가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줄까 하는 마음으로 쳐다봤다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마음의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사람을 확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 기적의 혜택을 누리게 됐죠. 지금 나오는 안진뱅이는 좀 달라요. 그가 거린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일까?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쉽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설교를 해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많은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표정이 다 하나씩 보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견디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 그냥 해라. 그냥 나는 30분만 그냥 견디면 된다라는 마음의 분들도 있고, 제가 옛날에 잊지 못하는 형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제 교회가 아닌 외부에서 전도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오셨는데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해주니까 너무 해피하게 막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이 막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막 너무 해피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 집회니까.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초청한 서울드림교회 김여사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얘기를 한 데부터 표정이 싹 바뀌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블링블링 재미있게 계시다가 손을 딱 꼬시더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설교 20분 하는데 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그러는, 제가 씩씩하게 잘하거든요. 그래도 근데 정말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반면 다른 사람들 다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막 저를 빨아들일 것처럼 강렬한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한 말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지금 당장 눈초리를 바꾸시는 건 정말 아이디가 젖을 사모하듯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졸리면 막 스스로를 깨워가면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듣는 분들이 있죠. 설교를 하면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일수록 이 설교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더 은혜스럽게 전하게 되겠죠.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예사롭지 않게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쉽게 상상을 볼 수 있는 얘기는, 바울은 무슨 얘기를 전했을까? 예수 얘기 전했겠죠. 그럼 무슨 예수 얘기를 전했을까? 예수께서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고, 어떻게 예수께서 그 순결한 삶을 사시고, 병자들을 어떻게 능력으로 고치시고, 뭐 오병이어 얘기했을 수도 있고 별의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고 죽으셨고, 그러나 죽으셨던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설교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사상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 난 정말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듣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집중하고 듣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 안에 그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안에 그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집중하고 있는데 왜 집중하고 있느냐? 그가 지금 몇십 분 짧은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는지 아세요? 말씀 앞에 서면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나고 나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를 들으면 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오늘 이거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 건데, 아유, 내 남편이 꼭 이럴 땐 안 와요. 우리 애들이 들었어야 되는 설교인데, 어떤 분들이 나가면서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 설교 걔가 들었어야 되는데 카톡을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오늘 왜 안 왔어?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내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목사님 나 모르는데 누가 나한테 목사님이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가서 했나? 이런 얘기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하고 부딪힌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다른 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나만 생각이 나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하고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대요. 평생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대요. 근데 저하고 만나서 인사하면서부터 계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냐 그러니까 옆에서 전도하신 분이 얘가 교회만 오면 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나왔는데 새신자 인사하러 들어와서 계속 눈물을 줄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난 거예요. 예배 때는 더 심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부딪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니까 은혜를 누리게 되고 눈물도 흐르게 되고 회복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의 삶 가운데 말씀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나는 좌절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나는 낙심인데, 나는 걷지 못해서 이렇게 원통해하고 있는데, 내 신세만 한탄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저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내 신세가 생각이 안 나고 내 신세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생각이 나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가끔 열린 예배 하다가 힘 빠지고 좀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혼자서 이렇게 대포집을 찾는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대포를 마시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많이 시끄럽고 떠들고 이렇게 대포 한잔 할 때 혼자 가서 된장찌개 시켜놓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다 우아하게 시작해요. 근데 얼굴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커지면 이제 술이 좀 들어가면 다른 사람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도 안 들리는 줄 알고 젊은 사람이건 남녀노소 다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리가 들려요. 근데 무슨 얘기냐? 다 자기 신세 한탄하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교를 잘못 가서 내가 키가 작아서 외모가 이래서 뭐가 어째서 내 과거가 이래서 내가 그때 걔 때문에 다 남 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 되기 시작하면 내 처지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내 처지를 초월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지금 이방인과 바울이 만난 지 몇십 분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 10시간을 강의를 들었겠어요? 몇 시간을 설교를 들었겠어요? 불과 몇십 분 동안 진행되는 첫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가능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로 담대하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합니다. 몇십 분의 말씀이 그 안으로 쑥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저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10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저하지 않고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라 라고 외쳤어요. 진짜 무대뽀죠? 이럴 때는 사람이 많으면 구석으로 불러서 조용조용 얘기를 하든지, 못 일어나면 어떡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돌 맞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설교에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피식피식 웃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외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성령의 능력, 성령 이런 얘기하면 보통 지성, 학구적인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령하고 멀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지성이적인 사람들은 성령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학구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작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초라할 때 우리는 그렇게 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가 필요한 믿음은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하나님이 컸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렇게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일어나라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외치고 믿음대로 기도하고 믿음대로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큰 외침을 듣고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걷기 시작해요. 근데 이상하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걸었어요. 옛날 성경을 보면 뛰며 걸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랬는데 믿음이 쓱 들어와 보니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수준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수준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 우리의 기도의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이방인의 도시에서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뛰게 되었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11절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불렀고 말하는 사람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갑자기 평생 일어나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는 것을 보기 시작하자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 정체가 드러나죠.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세요? 예. 깜짝 놀라면 서울인지 아닌지 다 와요. 축구하고선 막 목사님들끼리 축구하는데 태클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방색이 다 드러나요. 시방 뭐 하는겨?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평소 때는 우아하게 서울말 하다가 막 다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헬라말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지방 방언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 이게 뭔겨? 뭐란께?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신이 강림을 하셨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제우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 최고의 신이죠. 그리고 그 제우스의 전령, 대변자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헤르메스예요. 네. 너무 좋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를 보니까 옆에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한데 이 모양새가, 풍기는 이 모양새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 사람이 제우스인가 보다. 그리고 옆에 키가 작고 대머리도 이렇게 좀 벗겨지고 왜소하고, 바울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키도 작고 대머리도 벗겨지고 주름살도 쪼글쪼글하고 외모가 아주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근데 말을 하는 거 보면, 설교를 하는 거 보면 대단한,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에르메스인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성전에 가서 송아지를 데려다가, 소를 가져다가, 그리고 꽃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에게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 지방에만 내려오고 있는 전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설은 뭐냐면, 오래전에 실제로 그 지역에 제우스와 에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그들을 맞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부부 한 부부가 이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찾아온 제우스와 에르메스를 정성껏 보살피고 맞아들였는데, 그들의 그 제우스와 에르메스가 그 노부부의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전설이니까 그 집이 신전으로, 제우스의 신전으로 확 바뀌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신의 분노를 사서 홍수로 다 멸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신당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보니까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바울이 한마디 딱 하니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옆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서 있단 말이에요. 제우스구나, 에르메스구나.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쫓겨나잖아요. 환영 못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을 신으로 우상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좋아하지 않고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극한 혐오감, 분노, 슬픔, 거부감, 공포, 수치 이런 걸 느낄 때 옷을 찢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갔다 온 다음에 나머지 10 스파이가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극한 분노를 느끼고 옷을 찢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던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옷을 찢었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왜 옷을 찢고 있느냐? 그들이 옷을 찢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뱅이가 일어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당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당신들이 능력자군요, 당신들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서는, 이 교회의 삶 가운데서는 사람이 취할 영광은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다시, 교회의 머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목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성도도 영광을 받아서는 교회에서 영광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해서, no!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만 기억날 수 있어야지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교회,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후보자들이 인사를 해요. 그럼 요청이 들어와요. 저희는 그런 거 많이 없는데, 이전에 이렇게 보면 요청이 와요. 제가 어디 선거구에 나간 누군데 와서 교회 인사하면 인사 좀 시켜주십시오.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참 큰 교회 목사님 힘들겠어요. 그거 해줘야 되니까. 어디 선거에 나온 누구입니다.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그게 말이 갑자기 줄어지셨어요? 여기 높은 사람이 왔는데, 높은 분이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러 제가 설교로 올라왔다가,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어느 높은 분이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박수하십시오. 라고 하면 박수 치면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알긴 아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영어 예배 담당하는 사역자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20년 전이니까 꽤 오래전 얘기죠.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딱 은혜스럽게 설교를 한 다음에는요, 그때 항상 이렇게 밥을 같이 먹었는데 접시를 들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인사받고 싶다 이거죠. 전사님 오늘 참 설교 은혜스러워. 이 얘기 한 번 더 듣고 싶었어요. 그때 솔직히. 그 얘기를 들으면 막 기분 좋아하고 내가 진짜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마음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느 성자에게 제자가 찾아가서 그리스도인 덕 중에 가장 중요한 덕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성자가 첫 번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지. 선생님,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네가 너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 언어로 바꿔보면,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형제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매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 제가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살짝 솟아오르는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대적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그렇게 험하게 고생하고 살았으면, 선교 여행을 하고 왔으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밥도 좀 얻어먹어 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누리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미신적인 이 우상 숭배의 행동이 바울에게 또 다른 설교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에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인지 볼 수 있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열린 예배 설교자예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늘과 땅, 바다, 이 좋은 곳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 창조주는 여러분을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을 찾지 않았을 때도, 그분을 몰랐을 때에도, 그분에게 관심이
관심이 없었을 때에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이 풍성히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쁘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허탄한 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심까지. 불과 이 짧은 설교 안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까지도 단번에 설교하는 것을 보며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탁월함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편지였어요. 그 허망한 일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얼마나 닳고 싶은 인생입니까? 바울의 설교는 헛된 우상 숭배를 쫓던 이방 사람들의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마귀도 오버타임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하고 반대했든지 안디옥으로부터 이고니오로부터 멀리까지 출장을 와서 바울 그 몇 명 안 되는 무리들을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성공을 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험악하게 선동을 해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서서 얻어맞다가 넘어졌다. 그 다음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성 밖에다가 갖다 버릴 정도가 될 때까지 돌팔매질을 하고 이 테러 행위가 끝났어요. 근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도시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죽지 않았던 거겠죠. 뭐 실신을 했든지 한 상황에서 바울이 이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그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마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주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고 있던 핍박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그냥 종류가 다른 사람이니까, 선교사니까, 바울이니까, 바나바니까 잘 견뎠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기다 등장하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지역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겪었던 환난이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냐면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돌에 얻어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됐겠죠. 온몸이 찢겼겠죠.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 버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는 피를 흥건히 흘리면서 만신창이가 돼서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을 하면서 그것은 마치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에 보냈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자꾸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흔적을 조금 리얼한 단어로 바꿔보면 뭐예요? 흉터예요.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그러면 온몸이 찢겼을 거예요. 그럼 흉터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어요. 갈라디아에 자기가 개척한, 그렇게 돌 맞으면서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욕하고 막 도전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 상처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여러분의 상처를 보면서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이건 관계의 상처이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상처가 임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다른 거죠.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봐요. 자기 안에 있는 흔적을 봐요. 그리고 그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얘기하는 흔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믿음으로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만신창이가 되었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도들이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둘러섰다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에 그때 바울이 벌떡 일어났대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먹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됐어요.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 여러분도 제 상상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길 바라요. 바울이 쓰러졌어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병원으로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거의 죽을 지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 바깥에 갖다 버려도 제자들은 그냥 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과 바울의 대화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그게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상상을 하고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아, 많이 아팠지? 괜찮니? 진짜 많이 아팠지? 많이 놀랬지? 예, 하나님 진짜 많이 아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야, 상처가 깊구나. 많이 찢어졌어. 어떡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근데 바울아, 일어날래?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제가 일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저 조금만 더 누워서 쉴게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윽이 쳐다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아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네가 똑바로 쳐다보고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라고 얘기했지? 내가 이제 너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게. 너 지금 혼자 스스로 못 일어나겠지? 돌 맞아 아파 죽겠지? 무서웠지? 내가 이제 너에게 얘기해 줄게. 바울아,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사람들은 슬퍼하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있고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있는데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루스드라의 사건은 벌떡 사건이에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향해서 바울이 담대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널브러져 있던 우리의 선교사 바울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 가운데 속삭이기 시작하시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한숨 지고 있고 무력해져 있던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이 좋아요. 이런 묵상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다 보니까 저도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혼자 힘을 내고 일어나 보고 싶지만 내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감추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가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더 공격하게 될까 봐 감추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많이 아프지? 근데 일어나 볼래? 내 능력이 내 안에 들어가면 너 일어날 수 있어. 한번 일어나 볼래? 그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이고 뛰게 되는 것이고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일어나는 것처럼 상처투석이 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처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안수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드림인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때때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쓰러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고 항상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 권능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